오늘은 여러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7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사갈, 그리고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이 지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파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이야기하고 어떤 지파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지파는 특별히 오늘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한 줄로 지파의 이름을 끝을 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하게 구속사적 역사라는 거죠. 구속사적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로부터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러한 중심적인 역사죠. 족보를 지금까지 쭉 보시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에 대한 족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의 형인 아론에 대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 레위에 대해서 아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 족보들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는 다 뭐냐? 그것은 구속사적인 흐름을 끌고 가기 위한 그러한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 가운데 이사갈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그러한 족보의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사갈 이렇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대로 값이라는 그러한 뜻, 이사갈 그러면 여기 내게 값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값.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 아들 밑에 보면 베냐민,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 므낫세 고난을 잊었다, 그리고 에브라임 창성함,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아셀 그러면 기쁨, 다 이런 이름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하게 우리가 12지파에 대한 이름의 뜻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에도 다 나름대로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두머리다, 용사다, 장사다 이런 이야기들로 표현되어지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 가운데 또 끼어들고 있었던 사람은 이 지금 15절 말씀에 보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슬로브핫의 딸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딸들만 낳고 죽었는데 우리에게도 상속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슬로브핫의 딸들도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것을 쭉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몇 가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에브라임은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은.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 그러면 그 에브라임은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렛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여기 이 그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의 아들, 이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에브라임의 아들, 그리고 또 에브라임의 아들 수델라, 그리고 에브라임의 아들 수델라 그의 아들이란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런 이 단어인 거죠. 그러나 이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다른 의견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과 에브라임의 아들이 아닌 그의 아들 수델라의 아들, 그러면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렛, 그러면 수델라의 아들 이렇게 보는 것과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22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다. 2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기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 이것을 이해할 때에 수델라가 낳은 아들이라고 보는 건가? 아니면 지금 누구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다. 그리고 그 뒤에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전체가 나오는 지금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 많은 거죠. 이게. 왜? 지금 죽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표현되고 있느냐도 서로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견해가 다른 것이 여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지금 에셀과 엘르앗 이 사람들이 지금 가드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두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냐 아니면 그 앞에 나와 있는 형제들이 전부 다 가서 죽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지금 이름을 보면 2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은 베렛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지금 여기 다하시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다핫. 그럼 아버지가 아이를 이름을 줄 때 너도 다하시고 너도 다하시고 이렇게 지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앞에 나오는 이름도 그의 아들은 수델라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나타나는 21절 말씀에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이렇게 그의 아들이 수델라다. 또 그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러한 본문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서로의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맨 처음 이야기할 때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냐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여기까지 복잡하게 이 이름들을 복잡하게 아니 간단하게 끌고 나가면 편할 텐데 왜
앞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뭐 죽었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서 그 뒤에 나타나는 부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부리아라는 사람이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25절 말씀에 부리아의 아들들은 이렇게, 부리아의 아들들은, 그러면서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그의 아들 이렇게 해서 누구까지 나오냐면 27절에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이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의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같은 자식의 이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짓지는 않았을 거면 그의 아들 말 그대로 그렇게 내려갔고, 뒤에 나오는 말씀도 역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자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이 에셀과 엘르앗이 누구냐? 그러면 그는 수델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견해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취하든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역사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빼기도 하고 사람의 이름을 아예 중간에 쭉 지나갔다가 느닷없이 이름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구속사적인 역사를 지금 성경은 지루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성경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그렇게 돼 있죠. 수델라가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는데 그 슬픔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가서 그를 위로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리아. 부리아라는 말은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이름을 참 지을 때에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재앙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재앙이라고, 아니, 아이의 이름을 재앙이라고 지으면 아이는 생각을 할 때에 그럼 내가 재앙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가드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사는 쓰는 자의 해석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의 이름들을 보고, 조금 전에 제가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쭉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이름이 지금 저 뒤로 내려가서 여호수아 구원자.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예수. 여호수아라는 말이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구속사진 역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이 여호수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야. 여기 에셀과 엘르앗 이들이 가드에 내려가서 원주민에게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면제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위로자가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누가 위로자가 될 것인가? 이사야 40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역의 때가 끝났다고 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는 그 위로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고자 할 때 그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위로, 세상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 형제들이 와서 위로하고 하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로조차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2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위로는 대신 주시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었을 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성경은 셋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우리의 진짜 위로는 언제 진짜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그것이 분명해질 때에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진짜 위로란 말이에요. 이게. 형제들이 와서 위로하는 위로의 한계. 우리는 세상에서 다시 돈을 얻고 건강을 얻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회복되어지고 얻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다. 그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우리가 뒤에 보면 27절 말씀에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이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기까지 끌고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까지 끌고 나오는데 그의 아들은 쭉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그의 아들들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이름도 별로 기억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왜 필요합니까? 징검다리는 조금만 넓어도 뛰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것 같은데 뛰면 퐁당 빠지고 뛰면 퐁당 빠지고
그런데 그 사이에 징검다리 하나가 있으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때로는 이름도 없고 누가 기억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누가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 징검다리가 없다면 여호수아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한 이 징검다리들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들이에요. 징검다리.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징검다리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용사다. 우두머리다. 그 사람들은 용감한 장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사갈의 지파는 8만 7천 명이었다. 이렇게 그 지파를 이야기하고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납달리 지파는 한 줄로 끝을 내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는 그들은 다 사실은 별 흔적이 없는 사람들로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조금 유명하고 우두머리가 되고 유명한 장사가 되고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징검다리에 불과해요. 그 뒤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도 누구도 기억하는 것 같지 않아도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징검다리에 불과해요. 우리의 인생은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의 징검다리.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게 하는 징검다리. 그런데 누구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면, 내가 그 징검다리가 되지 못한다면,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나 때문에 내 가족 하나도 구원이 안 되고, 나 때문에 내 친구 하나도 구원이 안 되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삶이라면 그건 징검다리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징검다리로도 사용이 못 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역사에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징검다리일지라도 누군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에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는 그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 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임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려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을 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징검다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를 징검다리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248 말씀 통독을 하며 성경 필사를 하며 사순절을 맞이하여 부분 금식을 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이 일에 함께 하시고 그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되도록 소망이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힘있게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